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의미 있는 부활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부활의 권능이 부활절 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지내고 난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묵상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사도행전을 잠깐 쉬었기 때문에 또 잠깐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쯤 다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곳이죠. 에베소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죠. 한번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헌금을 받아다가 바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동하려다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두거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 이런 일도 한번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가 중요하죠. 밀레도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에 가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는 이제 고별 설교,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서로 전송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전송을 받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누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 보시면요, 우리가 그들은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그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섬입니다. 고스로 가고 그 다음날 로도에 가고, 이것도 섬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리고 고스 섬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고스 섬이에요. 이게 고스 섬이고요. 이 섬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로도스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겼다. 바다라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섬을 찍어서 이렇게 배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짐이 어떤 짐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얻은 그 헌금이죠. 근데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찰 꾸러미도 아닙니다. 은화, 금화 이런 거라고요. 굉장히 무겁죠. 상당한 거액이었을 터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육로로 이동시키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스로 가서 다시 로도로 가서 이제 바다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되는, 베니게가 어디냐? 베니게는 이제 두로가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좀 작아서 밀레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제가 그냥 다시 하면요. 여기가 밀레도라는 곳이고, 코스라는 섬, 로데스라는 섬, 그다음 바다라는 이 지역 땅에 상륙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이렇게 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여기가 바다라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구부로 섬을 놔두고 이렇게 가서 두로, 트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두로로 이동했다. 이 상당히 긴 여정을 배로 이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이것을 보면 여기가 구부로 섬인데 왼편에 뒀으니까, 그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까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항해 기록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섬과 섬을 잇고 그리고 배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이제 그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거기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면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을 머뭅니다. 왜냐? 이제 뒤에 보면 톨레마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또 배를 타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니군요. 잠깐만요. 이 지도가 아니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두로인데, 두로라는 곳은 톨레마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로로 가면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여기 산이 막고 있는 것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짐이 많으니까 기왕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배를
7일 동안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기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배를 타고 또 가이사랴까지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로 이동합니다. 왜? 무거운 짐이 있어서입니다. 어쨌든 자, 예, 제자를 타서 이래를 머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 그래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들이 떠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예,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그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그 각 곳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예상하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형제들은 그냥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전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서로 가운데 그 바울이라는 사도를 아끼고 그리고 그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누가가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가이사랴도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돌레마 이게 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물론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까운 곳이긴 한데 이 해변가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밑에 가보면 욥바도 보이거든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다 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형제들을 만났다 이겁니다.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축복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로에서 다시 돌레미로 갑니다. 보시면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있다가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갑니다. 예, 가이사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랴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고넬료. 예, 고넬료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것이 이 로마 군대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라고요. 거의 수도나 다름없죠. 그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이 있었던 겁니다. 예. 사마리아를 전도했고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던 그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유명한 중요한 그러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꽤 여러 날, 며칠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꽤 여러 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이 헌금을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금, 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못하면 또 강도들이나 이런 자들이 더 탈취당할 수도 있으니까 지키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다 배로 이동을 해 왔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서 이 짐을 옮기기 위한 도구와 육로로 옮기기 위한 도구는 달랐겠죠. 아무래도 뭐 수레라도 하나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레도 마련해야 되고 또 끌 짐승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걸 마련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며칠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는 이 가이사랴 지역은 유대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니까요. 요 밑에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준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굉장히 여기 의미심장한 면이 나오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곳이 어디신지 혹시 압니까?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여기는 사실은 다른 곳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가이사랴고 여기는 해안에 있었던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이사가 이제 황제잖아요. 황제의 도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안디옥도 많고 가이사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해안에 있던 가이사랴, 진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 가이사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좀 헐몬산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한 이쯤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이사랴가 여기 있으니까 좀 다르죠.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같잖아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어떤 예언이 주어집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 넘겨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부터예요. 19장 이후의 바울의 모습은 거의 완전히 예수님을 빼다 박았다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이제 바울은 직접 한 것은 아니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입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도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가이사랴에서 이 예언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바울은 다른 주위 형제들에 의해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팀 가운데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것도 좀 비슷하죠. 뭐와 비슷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넘겨지리라는 예언이 주어지니까 주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굉장히 또 강하게 이야기하죠. 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정말 비슷하죠. 그러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조금 달라요. 여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뭐 짐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금화 은화 신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이사라에 있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장에 자기가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가 전달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 연보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가 어디예요? 여기서 로마서니까 로마죠.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냐?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저기 스페인 아닙니까? 저기 끝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스페인이 있었어요. 로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왜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예. 바울은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고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 아닙니까? 이 아가야, 이제 헌금을 다 거둔 겁니다. 다 걷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갈 거다라는 비전을 다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예상이 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해를 당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는 지금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 비전은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비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그 꿈을 이룬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갈 뿐이에요. 물론 저 멀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보셔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도시들을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삶의 그 여정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바울도 먼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목표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만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작해 나간다? 그래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현재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큰 건물을 짓겠다는 어떤 그 비전을 품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큰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고 벽돌 하나씩 쌓는 거죠. 그리고 그 벽돌을 하나씩 쌓을 때, 그 벽돌 하나를 쌓을 때 제대로 삐뚤어지지 않게 정확한 자리에 튼튼하게 딱딱딱 놓아가는 것이 결국 그 마지막 그 꿈,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방법을 써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위험이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자기가 드러내겠다는 그 원칙을 따라서 자기는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 비전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큰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벽돌 하나를 제대로 놓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짜고 나름대로 거창한 꿈도 꾸고 하지만 정작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루지 못할까? 꿈만 꾸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그 꿈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원칙을 저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비록 내가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고 복음 전하겠다는 그 비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내가 지켜야 할 원칙들,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대한 목표도 허락하여 주셨고 내 인생을 향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큰 꿈을 꾸기 전에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삶의 원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 원칙을 하나하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에 의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온전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